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아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버지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항상 그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최종적인 목표다. 그러나 더 큰 최종적인 목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셔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는 주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체로 오지 않은 말씀 자체로도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도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우리에게 실제로 오시는 오심이 계십니다. 예수의 오심도 아들의 상태로 오시는, 어린 상태로 오시는 예수와 장성된 예수와 신부가 되는 예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분별되어야 될지를 사실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내가 들여지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법에 순종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은혜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치 않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지 마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든 병든 자를 고치든 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그 모습 안에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법대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아버지의 모든 섭리와 경륜대로만 행하여질 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는 것을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이거 봤으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은요, 실행이 되는 겁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이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그렇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새롭게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막 우겨먹고 찝쪄먹고 볶아먹고 만나를 먹는 것까지 다 그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에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놓고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데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죄인이, 본질상 사망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네? 본질상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다 믿네? 네? 우리는 예수를 다 믿어. 그러면 예수를 다 믿는데,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믿어서 그들이 우상 섬기고, 안 믿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아. 그거 믿어.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요? 내 상태에서요. 우리 각자의 상태에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각자의 상태에서 믿으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데 성령이 오심이 뭐하고 주의 재림이 뭐하고 이거 말할 필요가 어디가 있냐고요. 사실 예수 믿으면요, 그 믿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는다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심을 왜 말하고 주의 재림을 왜 말해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말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알고 지키는데 그 하나님이 왜 함께 안 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성령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재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재림의 때를 얘기를 하고 성령의 때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전체 다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쫙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얘기,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부활 얘기고, 이게 거듭남 얘기고, 이게 주님 오신 얘기고, 이거 맥힐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들도 좀 불쌍히 여길 준다고 수많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야기,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 우리가 아버지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느 신앙의 위치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뭘 하는지 깨닫게 하는지.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을 얻게 되면, 이 경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자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얻고 나니까 죽지 말아기도 죽으러 가. 예? 제자들이 죽지 말아기도 죽으러 가. 누가 너희들 나 어떻게 누구라고 부르느냐? 응?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나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르쳤지만 물어보잖아요. 야, 저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더냐? 근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누가 가르쳐줘요? 그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위치라고요. 아버지의 위치.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 성령이 오셔서 나와 실제로 생명연합이 된 그 아버지의 위치. 그런데 이 아버지의 위치는 오늘 당장 오늘에서야 주님을 알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들었어. 이러한 사람에게도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이게 아버지 위치요. 그러면 이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여기까지 이 전체 영역이 전부 다 아버지 자리입니다. 아버지 자리.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이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주의 보좌의 자리까지 이 전체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를 얘기할 겁니까? 어떤 자리를? 내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중간 아래에 있는지, 중간 위에 있는지. 적어도 우리 목회자라면요, 성도들에게 분별해서 당신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가,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요, 알려주어야 속지 않잖아요. 알려주어야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주님 오지도 않았는데도 왔다 해버리고, 성령님 오지도 않았는데도 왔다 해버리면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 사냥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그 아는 것을 지켜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무릎이라도 꿇어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시작이. 그런데 교회에 나왔지, 예수님이 당신 구원자라는 것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지, 주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해버리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신 것 경험 안 했어요? 다 하셨죠?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성령님의 일하신 경험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해버려. 그때 성령이 어느 위치에, 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이 보좌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아멘 해버려. 이게 여러분 영혼 사냥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 계명의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륜을 누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를 보내라 할 거야. 그가 오면 모든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내가 하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요? 아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재림을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님도 오셨다고 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셨다고 해요. 이 기독교의 큰 오점 한 가지입니다. 안 왔는데 다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또 오점 한 가지가 뭐냐? 지금 현재 와야 되는데요.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 안 온 거야. 곧 재림할 거야. 이 세상이 종말하는데 재림할 거야. 그래서 그냥 전염병이 창궐하다든지, 막 쓰나미가 몰려서 몇천 명, 몇만 명, 막 지진이 나서 몇천 명, 몇만 명 막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치면 곧 재림을 때려. 곧 재림. 그 재림 안 했어. 그 재림을 기다려. 계시록도 속히 우리나라 속히 당장 현재 시제로. 이게 언제부터요? 이 계시록 이 가르침이 주님의
그때부터.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오리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벌써 왔느니라. 벌써. 응? 그럼 주님 가시고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 재림하신 건 그게예요. 두 번째 오시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그러면 그 주님 때부터, 자, 주님도 그러잖아요. 자주 보면서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는 보리라. 응? 주님이 왕권 가져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야.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 승천하신 그 순간서부터 주님 여러분 재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재림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 아들 그리스도는 계속 재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재 시제로 재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안 왔어요. 재림의 때가 곧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가르치고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고 가르치고 이게 뭐예요? 정말로 웃긴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믿는 것 같지만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어요. 지금 제가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오류가 있다면, 혁혁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면 저는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무슨 놈의 목회자는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제 의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말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니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를 얘기를 하냐고. 우리에게 비록 안 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와서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이게 구원이야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니까 와 있어 이렇게 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욥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 복종, 자신을 다 들고 있었으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했어. 동방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 의롭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뭐라고 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악에서 떠나버렸다.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수식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사실 전부 다 뭐 솔로몬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노아가 됐든. 그러나 하나하나 정확히 집어서 욥을 이렇게 말해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완벽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 복종 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이게 성령님의 오심, 우리들에게 생명연합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오심,
이게 없기 때문에 욥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야 이놈아, 네가 네 자신이 네가 고아를 돌봤다고? 나그네를 섬겼다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느냐? 야, 너 하늘 편 거 네가 한 가지라도 아냐? 조목조목 따져주니까 그때서 제가 입이 흘기라도 얼마나 준다 그러죠? 주소 두 번 다 들렸을까 이제 42장 가서. 그때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서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그때서 귀로만 듣는 그 아버지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세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 않으면 성령님 절대로 안 와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 근데 계명은 우리가 다 지킨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디서 가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죄에서 100% 떠나는 방법 이런 걸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100% 떠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해요. 근데 죄에서 100% 떠나려면 다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계명 다 지켜야 되잖아. 근데 지를 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아는 것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느낄 자만. 그래? 너 죄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데 부자들에게 안 가고 깨끗한 자들에게 안 간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찢어서 통회하고 있는 자에게. 상하심정이 되어 있는 자에게. 이 제자들만 가진대요. 이사야 57장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다 고백하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특히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다 보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뭐라고 줬어? 죄직을 나타내는 것 뿐이라니까.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것 뿐이라고,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죄를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인은요. 그래서 그걸 알 때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칭해줘요, 칭해줘.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에게 신학이냐, 이신득의 신학이냐.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신칭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이신득의를 해야지. 신을 얻어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내가 어떠한
마인드를, 어떤 제 상태를,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래 너 죄인이야 라고 하고, 아 그러냐? 너 죄인 아니야, 이리 와. 품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자, 우리 연합되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잉태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아들 되는 건 맞습니다. 아들 되는 거. 근데 명심할 것은 아들은 누가 아들입니까? 성령님이 아들입니까? 성부, 아버지가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즉 예수만 아들이에요. 성령님 아들 아니고요. 아버지, 성부 아들 아니에요. 예수, 즉 그리스도만 아들이에요. 아들은요, 몸입니다. 몸. 자, 성막에서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이 전체 몸, 보이는 몸. 아들, 아버지, 성령,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이런 아들은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예수가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겉모습.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이건 성령이 아니고요. 몸은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체가, 겉모습의 실제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을 실제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성령으로 다 말해버릴 때도 있어. 성령의 경륜으로. 아니에요. 성령의 경륜은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들은 실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 육체인 예수 안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들이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고 아들이 일하는 것이 성령이 일하는 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일하는 것이 누가 일하는 겁니까? 아들의 경륜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베드로 네가 안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구마를 창천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한테 와갖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지. 근데 너희들은 내가 다 가르쳐준 것이 나의 가르침이라고만 알지?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나는,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일이에요? 아들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들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아버지의 경륜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때도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일하고 아들 성자가 나타나요. 실제로 아브라함 앞에 육체 하나님이 나타나서 식사까지 대접받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도 나타나시잖아요. 만노 앞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이때는 사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의 경륜으로 일하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종말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인자예요. 오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인자.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리가 낳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서 장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경륜을 가지 않으면, 이 경륜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일이라고만 하고 아버지의 일이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일은 이 사망의 자리에서부터 보좌의 자리까지 전체가 아버지의 뜻과 그 경륜 전체니까.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라 해도 틀리지 않고 이게 아버지 일하시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아들 실체가 안 나타나네. 아들이 실체로 오신 것을 말하지 못하네. 그것은 경험 안 한 사람. 경험 안 한 사람. 내 안에 주님의 가르침의 세계만 있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룬 것과는요 전혀 다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 어떠한 신앙의 위치, 어떠한 지금 신앙의 현실, 신앙의 현주소 여기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은 이거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사실은 이 말씀 못 듣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새겨들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시 한번 새겨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냥 흘러가는 차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 제가 어제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깨를 못 갔습니다. 깨를. 참깨를. 여러분 참깨 마셨던지 아십니까? 어때요? 고소해요. 그러니까 틀렸어. 땡. 아니 나는 참깨 씹어봤어요. 안 씹어봤어요? 아, 씹어봤어요. 씹어봤죠? 어때요? 고소해요? 예. 비릿해요. 그것을 볶았을 때 고소하죠. 근데 볶지 않으면 고소해요? 안 해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볶은 참깨는 고소하지만 볶은 참깨는 생명력이 없죠. 예?
날 희생시킨 나예요. 희생시킨 나. 그러나 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것으로 나와요. 여전히 나의 것으로 나오면, 여전히 나의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성령 세례도 받지만 불세례도 받아들이고 나를 태워버려요. 이게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것을 제대로 부인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위치를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륜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저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